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커피숍에 대한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제 얘기도 간단히 드리고 커피 얘기도 좀 하고 또 나중에 교회에서 커피숍을 하거나 청년 카페 하시면 어떻게 할지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압축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저를 불러주셔서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커피를 통하여 또한 교회의 즐거움과 기쁨 또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주제를 커피로 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했거든요. 전 다니는 데서 요 제목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너무 조용한데요? 성경의 주제는 뭔가요? 네?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네, 제가 옛날에 처음 이 얘기를 듣고 저도 황당했어요. 성경의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냐. 네, 저는 그때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뭔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키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맨날 설교하셨죠. 무슨 설교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 얘기 계속하세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어떤 데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복음서에 그래서 계속 천국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메시지 하시고 두 번째가 본인이 십자가 지신다는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개인 구원에 너무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들이 개인 구원에 포인트가 맞춰주면 타락해요. 왜 타락할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대답을 못 하시나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 끝났네?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구원이 내가 포인트가 돼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끝났잖아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죠. 그래서 타락을 한다니까요. 근데 개인 구원이 목표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 외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자 된다니까요. 예수님 빠지고 사회주의자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키를 갖고 들어가면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여러분들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이 뭔가요? 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건데 그 중에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죠? 그걸 갖고 사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은 커피 협회도 하나 만들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코스타 강사하다가 목사님도 뵙고 책도 쓰고 농장도 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보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전 커피 MBA 대표되는데 최근에 이제 학원은 요즘에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저희 커피 MBA는 커피 프린스 자문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공유 윤은혜가 저희 학원 출신이죠. 그리고 배출한 제자들은 2만 명이 넘을걸요? 처음엔 제자가 좋은 줄 알았더니 제자가 너무 많으면 다 경쟁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배출한 거 아닌가? 차라리 안 가르쳐주고 저희가 더 큰 회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게 주신 꿈은 학교를 짓는 거고요. 교회를 돕고 행복을 나누는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왜 안 행복할까요? 네. 아까 제가 이 예배당 처음 왔을 때 집사님인가 여기 성도분이신 것 같은데 커피를 자꾸 좋아하는데 자꾸 입맛이 고급화가 됩니다. 저는 가르칠 때 뭐라고 할까요? 좋은 커피를 추천할까요? 아니면 평범하고 일반적인 커피를 추천할까요?
예? 저는 좋은 거 되도록 드시지 말라고 그래요. 예, 이상한 선생이에요. 왜 좋은 거 되도록 먹지 말라 할까요? 예? 예, 왜 그러냐면요. 좋은 걸 먹잖아요. 동네 카페가 생겼어요. 딱 가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몇 번 가다가 또 새로 카페가 생겼는데 여기가 또 이번엔 새로 생겼다고 해서 가봤어요. 되게 맛있네요. 여기 먼저 있던 데보다 얘네가 더 맛있어. 그래가지고 얘네를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전에 가던 데 갔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어져요. 커피숍에 커피가 나빠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게 바뀐 걸까요? 내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좋은 거를 추구하면요 힘들어지게 돼요. 커피 중에 제일 비싸고 유명한 커피 뭐가 있냐면 파나마 게이샤라고 있어요.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네, 파나마 게이샤. 그게 발음이 게이샤라서 일본의 기생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명 이름이 게이샤란 지역이어가지고 신기하게 공통점으로 돼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일본의 기생이 아니고 지역명이 게이샤여서 나온 이름인데 그게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커피예요. 그 전에는 좀 더 유명했던 게 이제 하와이안 코나 하와이 커피하고 그리고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예멘 모카 이 세 가지가 유명했다가 근래에 파나마 게이샤가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파나마 게이샤를 처음 먹으면요 꽃향기도 나고 과일 맛도 나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딱 먹고 신기하네 그리고 딱 먹다가 한 달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딴 거를 못 먹기 전에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그 커피가 특별하지 않아요. 한 달쯤 계속 먹잖아요. 그럼 특별하지가 않아요. 핸드드립 배우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계속 먹다 보면 한 두세 달 이렇게 먹으면 뭔가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거보다 향이 더 좋았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하시는 방법이 더 진해져. 그러면 옛날 맛이 돌아와요. 그러다가 또 한 두세 달 지나면 또 그래. 그럼 또 진해져. 그렇게 해가지고 세네 번 진해지면 어떤 커피가 되냐면 나만 좋아하는 커피가 되고 남들 주면 써가지고 못 먹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커피를 계속 먹으면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커피 한 잔 값은 파나마 게이샤 싸게 드셔도 한 15,000원, 20,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도 약간 비싸지 않게 받아야 한 15,000원 되는 건데 그거를 매일 드셔가지고 한 달 넘어가면은 문제가 이제 이 커피는 평범하다고 느껴지는데 다른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맛없어? 왜 이렇게 맛없어? 그러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네,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여러분들 잘 살고 계세요? 못 살고 계세요? 여기 다 잘 살고 계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뭘까요? 잘 모르겠어. 우리 집사님이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우리 누가 더 잘 사는데 이래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못 살아도요 다른 나라 가보면 어때요? 저는 커피 산지들 가본단 말이에요. 커피 산지들은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커피 산지예요. 더운 적도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한 60개 국가 정도가 커피를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케냐라든지 오늘 드린 게 케냐, 에티오피아 요거 두 가지 종류 드려서 어떤 분은 케냐 것만 드신 분, 어떤 분은 에티오피아 것만 드신 분, 어떤 분은 섞어 드신 분 이렇게 세 가지로 드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나라들 케냐,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뭐 인도, 뭐 중남미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커피 산지는요 못 사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로 보면 강원도 같이 고산지대거든요. 그럼 못 사는 나라의 고산지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얼마나 못 살까요? 제가 그 루아 커피 수집 때문에 한번 인도네시아 시골 마을에 이제 루악을 말리는 집에 갔어요. 자기네 집 광에다가 커피를 말리고 있다고 와서 좀 사가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딱 이렇게 들어갔더니 광이 이렇게 거실이 있고 광을 지나가려니까 이렇게 거실 지나서 안쪽으로 가는데 옆에 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일까 하고 저 호기심이 좀 많아서 딱 쳐다봤어요. 거기가 뭐였냐면 부엌이에요. 부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수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럼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부엌에서? 밥을 어떻게 할까요? 모닥불 피워가지고 돌멩이가 이만한 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찌그러지고 그을린 냄비 세 개가 벽이 이제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못질해가지고 거기 딱 세 개가 있어요. 모닥불 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는 그래도 모닥불 피우는 시절은 없었죠. 옛날에 아궁이에다가 밥 해 드셨죠? 아궁이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계 몇 억이에요? 지금 80억인데 몇 억쯤 될까요? 한 20억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기 제일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지금 막 빚이 이만큼 있고, 아, 나 인생이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잖아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너무 잘 살다 보니까는 자기가 얼만큼 행복하게 사는지도 모르고 다 옆에 친구 비교하고 앞집 비교하고 여러분들 왜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체면 차리다 그래요. 체면 차리다. 예, 집은 어느 동네에 있어야 되지, 차는 뭐 타야 되지, 옷은 뭐 입고 살아야 되지, 이러니까 체면 차리다 그래요. 체면 차리다가 다 가랭이가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는 거 힘들잖아요. 커피 산지 한번 가보세요. 더운 나라들. 거기 한 선교사님들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교 가시면 보통 단기 선교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에 가시잖아요. 그때는요 선교사님이 제 모습을 안 보여줘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그때 선교사님이 제일 빡센 선교 사역을 단기팀 일주일짜리한테 딱 맡겨가지고 그걸 하시는 거고, 나머지 평소에 사실 때는 가을이나 봄 이런 때는 선교팀 없을 때들은 이제 거기 사는 것처럼 살고 계시죠? 그럴 때 한번 가보세요. 그럴 때. 그러면 거기 현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갔다가 돌아오시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도 다르게 보이죠. 저는 그래서 행복을 나누는 꿈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지금 슬프게도 우리나라가 우울증 너무 많죠? 우울증 비율이 얼마 된대요? 모르세요? 그 정도 숫자는 알고 계셔야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알죠. 한국인이 한 30%래요. 30%. 그럼 여기서 세 물이잖아요. 한 물이 지금 우울증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이혼 많이 해야 하나요? 몇 프로나 된대요? 예? 이혼도 30% 된대요. 그러면 여기 세 문제 있잖아요. 한쪽은 우울증, 한쪽은 이혼. 제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혼율이 30%나 돼가지고 거의 세 쌍이면 한 쌍 이상 이혼을 했는데 아직도 창피해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럼 힘들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제 얘기도 해드릴까 말까 갑자기 고민이 되네.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전 이혼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 짓는 꿈, 교회를 돕는 꿈, 행복을 전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여기는 뭐 이런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인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커피 학교들이나 커피 교육하는 데 쭉 많아가지고 그 중에 몇 군데들은 써놨는데 강의는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저것들은 분교가 생겨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 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목표도 저는 뭐냐면 제가 와서 한 번 딱 강의하고 빠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네, 카페를 운영하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특히 교회 카페. 네, 5명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네, 저는 몇 명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저는 30명 있어야 됩니다. 네. 교회 카페 봉사자 30명 있어야 돼요. 5명이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5명이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5명이면. 여러분들은 5명 있어도 많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5명이면 하루에 1명이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한 2명은 주일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제가 30명 있어야 된다고 그러냐면
교회 봉사들은 대부분 뭔가 봉사하면 보람이 있어요. 주로 교회 봉사 어떤 게 있어요? 네. 주방 봉사나 청소나 또 아니면은 전도하러 가거나 어려운 분들 돕거나 주로 이런 게 있죠. 이런 봉사를 하면은 자기가 힘들어도 보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카페에서 커피 팔고 설거지 하잖아요. 보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예를 들면 선교에서 전도해서 성도가 늘었어. 누구 한 명 왔어. 이런 보람 있어요? 없어요? 와, 하늘나라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거 되죠. 오늘 커피 한 잔 줬다. 하늘나라에 기록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신기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3개월, 6개월 지나면요. 아니 내가 차라리 어디 가서 알바비를 받고 일을 하는 게 낫지. 이거 사람도 그러니까 교회들이 대부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일은 엄청 바빠요. 카페들이. 평일은 엄청 한 거예요. 이게 양극단이 거의 끝에서 끝이에요. 교회 좀 어느 정도 규모 되는 교회를 주일날 운영할 정도 되잖아요. 메가 컴포즈가 또 안 딸려요. 메가 컴포즈가 카페 중에 거의 중노동 수준이거든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막 난리 난 거 사진 한 번씩 올려주거든요. 메가나 컴포즈는 하루에 몇 장 팔아야 되냐면 500장 팔아야 돼요. 그럼 점심에 1시간 정도에 거의 200잔 정도 팔아야지 그 카페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애들은 죽어나가요. 거의 2시간 동안을, 한두 시간을 전력 질주를 1시간 이상 계속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 주일을 교회는 거기보다 더 바쁘다니까요. 한 1000명 교회라고 쳐볼게요. 1000명 교회에서 커피숍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면 1부 예배 끝나면 100명, 2부 예배 끝나면 300명 이렇게 와요. 근데 메가나 컴포즈는 1시간 걸쳐서 100명, 200명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 100명, 200명이 얼마 만에 와요? 예배 끝나자마자 거의 한 20분 사이에 오잖아요. 20분 사이에 200명을 쳐야 된다니까요. 이게 거의 팔다리가 안 보이고 어마어마한. 그래서 사람 많이 붙여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붙어도 번잡스럽기만 하지 손발이 진짜 빠른 사람들이 딱 팀이 잘 맞춰가지고 한 4-5명 정도가, 거의 카페는 풀로 들어가도 4-5명 되거든요. 더 많아봤자 소용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막 돌아가야지 그거를 처리할 수 있어서, 주일은 이렇게 바쁘고 평일은 사람이 없어. 또 큰 교회도 평일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맞춰서 사람을 뽑으면 평일은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안 되고, 평일대로 하면 주일날 감당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페이를 제대로 줘서 굴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큰 교회도. 그럼 큰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는 일반 카페랑 똑같이 돈을 받게 돼요. 그 정도야 겨우 인건비 딱 받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30명을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다 하라는 얘기일까요?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하라는 얘기일까요? 다 여기 커피 봉사만 하실래요? 네, 커피로 클래스를 쭉 하다 보면요,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어요. 야, 교회 와봐. 그러면 사람들 잘 와요, 안 와요, 요즘에? 요즘에 어떤 것 같아요? 네, 한 명 데려오기 되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왜 쉽지 않을까요? 이미 옛날에 다녔어. 열에 8명은 옛날에 다녔다가 그 중에 5명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오라고 그래도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들이 있거나 아니면 왔는데 상처들이 있든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안 오는 분들이 태반이고, 또 한 부류는 요즘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미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죠.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와 이러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 수업 들으러 와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교회 등록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커피 수업 들으러 와. 근데 비용도 안 비싸고 수업도 되게 재밌어 이러면 뭐 교회 등록하러 가는 거 아니니까 오지 이러고 오는데, 저희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한 달은 개론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의 역사랑 이런 거 한 주 하고, 두 번째 주는 커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로스팅이에요. 로스팅. 커피를 볶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어떤 분이 또 자격증 땄는데 내 커피는 맛없어요. 이런 맛없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 로스팅 잘 돼가지고 신선한 커피를 사가지고 드셔야 되는데 막 로스팅 된 지 6개월 지났어. 이러면 아무리 실력 있는 바리스타라고 해도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피를 맛있게 드시려면 로스팅이 제일 중요해요. 로스팅만 아시면 내리는 거 안 배워도 대충 내려도 맛있어요. 예, 그래서 로스팅, 두 번째 로스팅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또 한번 직접 볶아보시고, 아까 어떤 분이 집에서 웬만큼씩 볶아가지고 날짜 맞춰서 드신다고 하셨죠? 그런 것처럼 로스팅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브루스타 같은 데다가 프라이팬이나 커피 볶는 그 팬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로스팅,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옛날부터 한 커피 마신 지 300년 정도, 뭐 더 가면 500에서 1000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커피로 드시는 거는 한 300년 보면 되거든요. 그럼 300년은 똑같은 방법으로 안 먹었겠죠. 그래서 옛날엔 이런 방법으로 먹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제일 드시기 좋은 핸드드립, 그거를 세 번째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해보고, 네 번째 요즘에 제일 많이 드시는 방법은 머신으로 커피숍에서 내려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머신 설명드리고, 기계 있는 데들은 기계하고, 그래가지고 개론이 한 달이에요. 사회과정. 그리고 중급과정 가면 핸드드립은 이제 그 기계 없어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핸드드립 4주를 쭉 배우면 웬만큼 잘하는 분들 수준 되거든요. 그래서 4주 하면 집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먹는 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교회 봉사도 하실 수 있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달에는 그 핸드드립하고, 세 번째 달에는 머신에서 메뉴 만들게요. 카페 메뉴. 머신 없으면 핸드드립으로 메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페 가면 드시는 메뉴 뭐예요? 오늘은 제가 핸드드립하고 따뜻한 거, 시원한 거, 그리고 에이드 만들었잖아요. 에이드는 다 하실 수 아시죠? 에이드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만드는 거 보신 분도 계시죠? 에이드는 청을 이렇게 얼음하고 청 요만큼 넣고 탄산수만 부어주면 돼요. 탄산수, 그러니까 아니면 사이다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거 원액이나 청 있으면 집에 뭐 갖고 계신 것들 다 청 종류 있으시잖아요. 거기다가 탄산수만 부으면은 에이드 되거든요. 여기 아이들한테 주일날 이렇게 그러니까 당 조절이 가능하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면 청은 대부분 설탕 이만큼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넣으면은 설탕을 덜 드실 수 있으니까 직접 만들면 그런 거 조절할 수 있죠. 근데 카페들은 그런 것들 정량을 주니까 내가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되게 쉬워요. 에이드. 카페 메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우면 메뉴 늘리는 건 되게 쉬워가지고, 그래서 3개월째는 메뉴 만들기, 뭐 4개월째는 그 이렇게 자격증 하고 싶다면 하는데, 자격증은 굳이 제가 보면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은 없는데, 뭐 하시고 싶은 분은 자격증도 하고 강사반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요, 짧으면 뭐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이렇게 매주 교회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오면서 마음의 상처,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를 자기 입으로 불어요. 또 실습하면서 계속 여러분 만들기만 하는 거 아니죠. 만들고 서로 먹어보고 이 사람 줘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친해지거든요. 그러다 자기가 싫은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교회에서 누구 사귀다 깨졌어, 아니면 집사님이 돈 떼먹었어, 목사님이 이상한 분이셨어, 이러면서 자기 입으로 풀다가 회복이 돼. 그래가지고 6개월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 예를 들면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 와가지고 여기 교회는 그래도 같이 식사라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죠. 다른 교회들은 와가지고 설교만 듣고 가잖아요. 얘기하는 사람들 없는 교회가 태반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주중에 와가지고 커피 만들고 서로 얘기하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 제목도 들어보고 막 이러면서 6개월 동안 등록 안 했어도 다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보다 더 교인이 되어 있죠. 어느 순간. 그러다가 수업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면 나 이제 못 가는 건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우리 목사님 좋으니까 등록은 아직 안 해도 되고 설교 한 번만 들어봐 이러면 이러다가 한 번 오시다가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중에 여러 군데가 한 10명, 20명이었다가 100명 된 교회 여러 군데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정도면 개척교회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개척교회라고 하면 좀 이제 자존심 상하죠. 다른 목사님 사모님 개척교회라고 하는데 같이 있으면 좀 우린 좀 되는데 약간 이러실걸요 이제. 근데 20명일 때 생각해보세요. 20명? 20명 여기 이제 20명부터 이렇게 커지셨을 거잖아요. 네. 20명일 때하고 지금하고 느낌 어떠세요?
지금은 세가족 와도 막 인원이 너무 허전하다 이런 느낌 안 드시죠? 지금 이 정도에는 어떻게 되냐면 특별한 사정 있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실 수도 있는데 교회에 등록할까 말까 이거 자체 고민들은 잘 안 하시거든요. 요 한 50명 넘어가면은. 근데 20명일 때는 교회가 등록하면 너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 빠지면 막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20명일 때는 등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커피 수업으로 쭉 오시다가 처음에 등록 안 하고 오다가 친해지니까 그때 등록하면 편해가지고, 그래서 저 교회 중에 안산에 있는 사모님이 처음에 맨날 하신 게 뭐냐면 10년 동안 성도들 20명이신 거예요. 안산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20명인데 그때 커피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기하고 2기를 사모님이 아는 분을 다 끌어모은 거야. 그래서 1기 10명, 2기 6명 해가지고 쭉 이어가지고 오셨는데, 뭐 제 얘기들도 쭉 있지만 시간도 좀 많이 갖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재미있으면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는 원래 대학교 다닐 때는 좀 간단히만 얘기 드리면,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고 청년회장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래서 학점이 너무 훌륭한 학점에다가 영어 점수도 되게 감사한 선물을 받죠. 이 2.94가 뭘까요? 네, 학점이에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2.94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학점이에요. 왜냐면 원서가 안 들어왔는데 저 때 되게 뒤에까지 보고 할까요? 400은 뭘까요? 네, 400. 네, 토익 점수가 400이고요. 그리고 IMF까지 왔어요. 여러분 IMF 요즘에도 좀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죠? 전 세 가지가 너무 큰 선물이에요. 2.94가 왜 감사하냐면요, 원서가 안 들어오는데 어쩌다가 한번 들어와요. 근데 3.0 제한인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써라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럼 2.95하고 2.94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2.95는 반올림해서 3.0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원서를. 근데 2.94는 2.9가 돼가니까 안 그래도 별로 아닌 점수인데 더 거기다 깎아가지고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하다니까요. 왜냐면은 저거를 제가 이제 점수를 받고 영어 점수 400이고 IMF까지 막 3중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죠. 그러면 2.94는 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59점 보면 되고요. 400 토익 400은 100점 만점에 40점 보면 되고요. 그리고 IMF는 뭐 되게 누구나 어려운 시기잖아요. 저 때 졸업을 했는데 첫 직장으로 그때 회사들이 안 뽑으니까 인턴직으로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요. 6개월 비정규직. 그게 그냥 뽑은 게 아니고 나라에서 6개월 인턴 뽑으면 나라에서 80% 대주는 게 생겨가지고 그때 아무도 회사들이 안 뽑으니까 그때 들어가게 됐어요. 월급은 그때 60만 원 정도 한 달에 되고요. 비정규직으로. 인원이 15명 되고 최저임금. 그리고 6개월 인턴으로 들어갔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요즘엔 최저임금만 받아도 괜찮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이제 갈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람들은 제가 늘 신기한 게 받는 사람들은 늘 적다고 그래요. 네, 주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늘 많다고 그래요. 네, 근데 받는 사람들이요, 얼마 받는 사람들도 적다고 그럴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뭐 내가 제일 최저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 이러시잖아요? 그럼 월 500 받는 사람 적다고 그럴까요? 많다고 그럴까요? 네, 억대 연봉도 자기 월급 적다고 그래요. 네, 받는 사람은 항상 적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를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사용하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숙식질에서 비정규직인데 먹고 잡고 살아요. 일주일에 집에 3일 가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왜 갔을까요?
목욕하러 갔을까요? 요즘은 날마다 하지만 저 때는 날마다 목욕 안 하던 시대이긴 한데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무슨 날이잖아요. 예배드리러 가는 날은 교회 갔다가 그날은 집에서 자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먹고 자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60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60만 원 중에 20만 원은 헌금하고 20만 원 부모님 용돈 드리고 그리고 주일 교사했는데 애들 떡볶이 사주는데도 돈이 남았어요. 네, 제가 필요한 거 사요, 못 사요? 필요한 거 사요. 꼭 필요한 거만 사요, 대신. 네, 그리고 상표를 보고 살까요? 상표 안 보고 살까요? 상표 안 보고 사죠. 제가 티셔츠가 필요해요. 상표 보고 샀을까요? 요즘엔 싼 브랜드들 있잖아요. 저 때는 뭐 유니클로 이런 거 없을 때여가지고 신발이든 옷이든 신기한 게 싼 것들은 몇 천 원이면 사는 애들 있어요. 신발도 싼 거 얼마예요 지금도? 지금도 10,000원짜리 있잖아요 신발. 근데 여러분 이거 브랜드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이키로 가면 어떻게 돼요? 20만 원, 30만 원이고 명품이면 보통 200만 원, 300만 원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모든 물건들이 명품은 100배 비싼 거네? 그럼 친구들 중에 명품으로 바르고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걔네들이 월급이 안 모자라려면요. 월급이 200배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치면은 한 달에 얼마 받으면은 명품에도 안 모자랄까요? 예? 아니죠. 200배라니까요. 한 달 4억 받으면요. 명품 바르고서도 안 모자라요. 한 달 1억 받는 애들도 명품으로 바르면 통장이 비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양극단을 다 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때 이제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요거 집중이 뭐냐면 수요일, 금요일 날 칼퇴근하는데 신기하게 칼퇴근한 날하고 새벽 1시까지 일한 날하고 일한 양이 비슷한 거예요. 말이 돼요?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칼퇴근하면 점심시간 빼면 8시간인데 그때하고 새벽 1시까지 앉아가지고 일하는 시간하고 거의 2배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일한 양이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느 날 전화기가 따르릉 여기 있는 전화기가 울리는데 아무도 모르고 왜 전화 받는데 아무도 안 받으세요 했다가 너무 내 전화가 울린 거였어요. 이거 받았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수요일. 퇴근 시간 2시간쯤 전에 제가 그때 딱 보니까 내가 퇴근할 6시에 하려고 지금 되게 몰입해서 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그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킬 때요. 무조건 앉아있어라 그러면 공부 잘해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를 주고 이거 빨리 끝내면 놀아 이렇게 해야 애들도 공부 잘하고요. 노는 것도 잘 놀거든요. 근데 무조건 앉아있어 그러면 여러분 10시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진짜 특별한 애들이고 오래 앉아있으면 대부분 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저때 집중을 알게 되고 예배 시간 지키다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평일날 늦게까지 새벽까지 하니까요. 사장님이 제 눈치를 봐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인데 다 야근해 이러면은 죄송한데 저는 오늘 일 있어가지고 퇴근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사장님이? 너는 가도 돼 너는. 왜냐면 평소에 새벽 1시까지 막 회사에 먹고 자고 사는 애가요. 오늘 일 있다고 그래. 그럼 얘 어떤 일이겠어요? 얘는 뭔가 중요한 너는 맨날 야근하니까 너는 가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간다 그러면 욕 바가지로 하는데 저는 사장님이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 때 제일 싼 걸 사면서 적은 돈으로도 사는데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가지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회사를 옮겼어요. 삼성 SDS로. 삼성 SDS도 전에 조그만 회사 사주를 줬는데 내가 이 회사 노예되고 싶진 않은데 포기하고 가야지 하고 갔더니 여기 삼성 SD에서 사주까지 줘가지고 삼성 SDS 가고 두산에 스카웃이 되고 HP에 또 스카웃이 되고 힐레프커드에서는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싫은데 하고 안 갔어요. 미친놈이죠 미친. 세계 최고의 직장은 MS입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MS 거 삼성 거 쓰고 계세요? 안 쓰고 계세요? 많이 쓰고 계시죠? MS 건 쓰고 계세요? 안 쓰고 계세요? 이제 헤매죠.
다 쓰고 계세요. 집에 컴퓨터 있으면 MS 무조건 쓰는 거고요. 핸드폰도 삼성 거 쓰면은 MS 거 쓰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MS 걸 사고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한 대 사면 그 윈도우즈 10만 원 들어가면 쟤네 주는 거예요. 예, 저런 회사, 저런 독과점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저런 회사는 안 갔다니까요. 아까 제가 학점이 얼마라고요? 2.94에 삼성을 다녀요. 외국계 가려면 영어 점수 몇 점 있어야 돼요? 900 넘어야 간다 그러니 전 얼마였어요? 제 백이 좋아가지고 삼성도 가고 외국계도 가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저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는 하나님이 백이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왜 학점이 나빠요? 학교 다닐 때 왜 영어 점수가 나빠요? 예? 교회 봉사하느라고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4학년 때 일주일 시간표로 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지 하고서 일주일 시간표를 딱 빼봤거든요. 일주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제 자유시간이 딱 10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 대학교 4학년 때 수업도 별로 없죠. 근데 수업도 별로 없는데 일주일 내내 아무리 빈 시간을 찾아도 10시간이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예배 아니면 모임 아니면 제자훈련 아니면 다 이런 회의 아니면 이런 거여가지고 10시간인데 제가 군대 갔다 오면서 공부를 더 해야 되지 하나님 일을 더 해야 되지 이러다가 선택을 해요. 공부를 해야 살기가 좋은 거야? 하나님 일을 해야 살기가 좋은 거야? 그때 제가 답을 어떻게 했냐면 직장 생활은 30년이고 하나님 나라는 3,000년보다 길 것 같아요. 어디다 투자해야죠? 이 땅에서 좀 힘들면 어때요? 30년. 요즘엔 좀 길어졌네. 100년으로 좀 길어졌어요. 100년 동안 좀 힘들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길게 행복하면 어떨까요? 제가 그러고 선택하고 학점이랑 영어 점수 포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다 갚아주셔요. 좋은 직장 다니면 좋을까요? 네, 삼성 다니니까 조금만 회사에서는 저만 열심히 하고 다 놀았거든요. 일 열심히 안 하고 근무 시간 얼마 안 되고 삼성 다니까 다 열심히 해요. 똑똑한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티도 안 나요. 네, 승진 빨리 하면 좋은 줄 알았고 스카웃 되면 승진되고 막 이랬겠죠. 승진되니까 어려운 일 자꾸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 그리고 두산은 100년 기업이어가지고 연세 붙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한 10살 어린데 같은 팀장급이니까요. 일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같은 팀장인데 저만 10살 어리면 어떻겠어요? 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제 얘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이도 어린 게 그런다고 욕먹을 테고 그렇다고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남의 일 다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오면 또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진 빨리 하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 승진 빨리 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겉으로는 자랑하죠. 겉으로는 자랑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승진 빨리 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야 승진 빨리 하면은 너 사람들한테 되게 이렇게 주목받고 힘들 텐데 내가 너 잘 되게 기도해 줄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급여 많이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급여 많이 받으면요 죄짓기 좋아요. 죄짓기. 돈 많으면 뭐 하실 거예요? 돈 많으면 뭐 하실 거예요? 다 돈만 지금 다 월급 많으면 좋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웃으셨죠. 다들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요. 돈 많이 받으면 뭐 할지 생각해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 생각 없이 많아지면 죄 짓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하나님 일 하려고 계획을 이만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은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일 좋은 일 하기 엄청 좋고 그게 완전 축복인데요. 준비 안 돼 있으면 대부분 죄 짓게 돼요. 네, 솔로몬 보면 아시잖아요. 솔로몬 처음에 하나님 칭찬 엄청 받다가 세상의 권세를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뒤로 보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급 많이 받는 거를 기도하실 거면은 그거 갖고 뭐 할 거라고 고백도 하고 준비도 하셔야 돼요. 자녀분들 좋은 회사 다닐 거 보낼 거잖아요. 좋은 삼성, 현대 이런 데 보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예? 가서 타락한다니까요. 교회도 제대로 못 오고요. 회사 일하느라고 자기 시간 있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청년 때는 신앙 친구들 많으셨죠. 근데 자꾸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네, 교회 나오기도 어려워지고 바쁘고 유능할수록 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면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걸 알게 되고 두산이 옛날에 오비맥주하고 처음처럼 이런 거 출시한 외국에서 술도 많이 수입했거든요. 술 회사니까 가니까 첫날 본부장님이 경력서가 났다고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점심에 맥주를 따라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독교인이라 안 먹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찔리네요. 그래서 부장님, 그 본부장님 근무 시간 중인데 술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세요? 야 우리가 술만 주는 회사인데 이건 다 근무지 이러면서 따라주시고. 네, 그래서 두산 사람들 술 엄청 많이 먹는데 그때 제가 이제 술을 마시게 돼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고 어둠의 세상을 알게 됐어요. 어둠의 세상. 여기는 다 경건하셔가지고 어둠의 세상 모르시나요? 할 거 다 해보고 이제 이거 아니다 싶은데 자유를 못 얻어서 계신 분도 계시고 막 이러죠. 그래가지고 모르는 게 행복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되게 신실할 때는 똑같은 지역에 보면 보이는 게 다른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내가 되게 경건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는데 같은 지역을 볼 때 보이는 게 제목이 달라져요. 맨날 술 마시고 막 어둠의 세력에 노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보면 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신실한 사람이 보면 또 이렇게 되는데 전혀 다른 분위기나 다른 문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어두운 자꾸 지하로 내려가는 세상에 살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닌데 싶은 거예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였냐면 주일은 하나님 저 꼭 지킬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일. 아까 처음에는 회사 생활할 때 막 주 3일 예배 지켰죠. 그러면서 점점 바빠지네요. 이러다 주일도 못 지키면 안 되겠다고 해서 주일 꼭 지킬 거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두산 다니면서 술을 어떻게 먹었냐면 토요일 날 새벽 3시까지 마시네요. 그럼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약속을 하나님하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 교회 보면 술 냄새 나는 집사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그거 훌륭한 거예요? 안 훌륭한 거예요? 신앙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아니면 안 왔죠. 근데 어떻게든 교회에 오고 싶은 상황인데 현실이 그게 안 되니까 갈등하면서 오신 거잖아요. 저도 그런 상황을 제가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때 건강의 신호들이 막 와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다가 영적으로도 죽고 건강에서 과로사 되면 빨리 죽겠는데 해가지고 뭐 하면 행복하지 해서 카페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디저트, 저는 또 케이크랑 초콜릿 좋아해서 디저트 카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퇴사하고 그때 퇴사하기 전에 6개월은 준비를 했죠. 유명한 분한테 가서 초콜릿, 커피, 케이크 배우고 커피는 원래 배울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교회에서 주보에 광고가 나왔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12번, 3시간씩 12번 가르쳐주는 거를 62만 원짜리 광고가 교회 주보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커피를 배우는데 62만 원이나 주냐? 그리고 교회에서 왜 이렇게 비싸게 가르쳐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하거나 공짜로 하거나. 공짜로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근데 62만 원 뭐 이렇게 비싸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디저트랑 케이크 몇백만 원 주고 되게 유명한 분들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안 배우고 하는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대충 배우는 것도 그런데 해가지고 어차피 다른 건 비싸게 줬으니까 이것도 배우자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커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커피 배운 거를 교회에서는 배웠지만 유명한 커피 회사에서 교육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해준 거라서 코스는 제대로 된 걸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쭉 하다가 목사님 한 분을 따라가라는 음성을 주셨는데 왜 따라가라고 하시지 하고 2, 3년 지나갔는데 그분이 개척하라고 하신대요. 따라갔더니 드림의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국의 초기에 카페 교회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에 커피를 요때보다 조금 더 먼저 해가지고 했는데 한국에 6,000개 있을 때 시작한 거거든요. 한국에 1년에 1,000개씩이나 카페가 생긴다고. 무슨 카페가 1년에 1,000개씩이나 생겨. 그런데 지금 몇 개 됐을까요? 지금은 13만 개. 1년에 10,000개씩 생겼어요. 근래에는. 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있을 때 전체 합판수보다 1년 생기는 게 더 빨라가지고 제가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커피 배우는데 한 1,000만 원 쓰면은 되게 유명해지기 쉬웠거든요. 지금은 1,000만 원 써봤자 티도 안 나요. 너무 카페도 많고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 커피 배워가지고 토요일날 봉사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입이 귀에 걸리시네요. 저는요? 전 배웠는데 실전 안 해봤으니까 저는 봉사하니까 되게 감사죠. 그래서 했는데 여기가 임대료가 500만 원짜리였어요. 한 달 수입이 500이에요. 수입도 500, 임대료도 5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봉사하고 있지만 평일은 직원 있었거든요. 그럼 직원 월급은 뭘로 줘요? 재료비는 뭘로 줄까요? 그래서 목사님 되게 어려우시겠는데 어떻게 운영하냐 이거. 그러고 있을 때 평일날 일하시던 분들을 이제 페이를 주기 어려워서 낮에 2시간만 알바를 세우고 나머지는 봉사자를 계속 모집하세요. 그때 인원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비슷해 한 50분 정도 되셨어요. 그 개척교회가.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그래서 50분 이렇게 되는 데서 매주 목사님이 나와서 광고 시간에 커피숍에서 봉사하실 분 지원하세요. 커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를 2달 하셨어요. 몇 명 지원했을까요? 몇 명 지원했을까요? 여러분 커피숍 만들면 봉사 몇 명 하실 거예요? 2달 동안 한 명도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쪽 입장을 교회 목사님하고 카페 상황은 어려운데 누군가 지원해야 되는데 근데 교인들은 봤더니 다들 바쁘고 봉사할 시간도 별로 이렇게 개척에 도와주시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다들 바쁘고 막 전문가분들이 많이 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사할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근데 한 명이라도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성도들은 하기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말씀드려요. 목사님 그 봉사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커피 취미로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이랬어요. 우리 봉사자가 필요한데 왜 취미로 가르쳐주냐?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을 하신 거죠. 제가 취미로 배우면 일주일에 2-3시간씩 다 봉사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생각 좋은데 그러더니 갑자기 네가 가르쳐라 이런 거예요. 그때 제 실력은요. 카페 가보면 요즘에는 그런 바리스타들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바리스타들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실력이 다들 좋아져서 카페 가보면 라떼 시키면 이만큼 시켰는데 한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절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옛날엔 그런 카페도 있었거든요. 기억도 안 나시나요? 옛날엔 라떼 이만큼 시키면 얘기하다 보면 절반이 죽어요. 이 거품을 잘못해가지고. 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다들 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실력일 텐데 목사님이 누굴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10번 거절하다가 목사님이 이겨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커피 가르치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커피숍 할 거니까 나도 가르치면 도움 되겠구나 하고 하는 건데 잘해보자 해서 처음에 10명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하고 돈 받기는 미연하고 안 받으면 열심히 안 하니까 그때 한 번에 3,000원에서 4번 12,000원 받고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시작했는데 재밌다고 사람들이 또 오고 친구들 또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6개월 만에 100명이 수업을 들어요. 교인이 50명인데 커피 학교가 더 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페하러 하시겠다고 이렇게 그때 했던 분들이거든요. 다들 잘 사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15년, 20년 다 돼요. 15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시작이 돼가지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커피 학원을 제가 하게 되고 왜냐면 100명쯤 됐을 때 학원 이제 커피숍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사람들이 학원 하세요 3명이나 그래가지고 학원 해야 되겠네 그러면 학원 할 거면 유명한 학원 가서 수업 한두 개 들어보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MBA라는 학원 커피 MBA라는 학원 왔다가 원장하고 상담하다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장하고 커피 강사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학원에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교회 카페에서 봉사하고 그때 제가 한국에 나온 커피책을 전부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보고 누구 어떤 선생님 수업 들었어요. 그랬더니 수업 들으러 왔잖아요. 저보고 갑자기 우리 학원 강사들 좀 가르쳐 주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학생 말고 강사들을 가르쳐 달래요. 왜냐면 그때 저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누구나 커피숍 하고 싶은 분위기가 아니고, 그때는 저 커피 처음에 할 때 어머니한테 6개월 동안 쌍욕 들었어요.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커피숍 레지가 된다고 뭐 이러면서 6개월 동안 진짜 평생 어제 여기다 듣던 것도 못한 소리 쌍욕을 6개월 동안 듣고서 한 건데, 지금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애들 꿈도 바리새인 애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돼서 외국 가서도 강의하고 대기업 가서도 강의하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많이 다니고 해외도 다니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도와줘서 전문가를 만들어놨더니 나중에 유명해지면 자기들이 더 커졌다고 그땐 소시적이죠 뭐 이러고 있고 막 배신감을 많이 느끼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하고 있고, 제가 그 회사 다닐 때도 회사 다니기 전에도 하나님 위해서 교회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을 하시면, 이것도 필립스에서 강의 요청을 400명을 해가지고 제가 그 중에 300명 하는데, 필립스 회사 강의니까는 간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필립스라는 회사 아세요 혹시? 네, 그 회사에서 요거 처음에 출시됐을 때 400명 교회 의뢰를 했는데 제가 그중 300명 가르쳤는데 간증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한테 간증하면 300명이나 하면은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제가 커피 강의 못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하고서 딱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들었던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행복해졌다고,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막 자기 블로그 홈페이지에다가 300명이 올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인터넷에 제 이름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망가지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이 이름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출판사에서 와서 책 써달라고. 그리고 여기는 청각장애인이었는데 나중에 커피 수업 혹시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얘기해 드릴게요. 청각장애인인데 대회 가서 상도 받고, 그리고 심사위원도 하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강의도 하고. 처음에 농장에 갔었는데 선교사님이 또 모르시니까 그 네팔 농부들한테 커피 목 3,000그루를 나눠줬다가 잘 키운다고 논이나 밭에다가 저렇게 키운 데는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안 자란 거예요. 근데 심다가 남으니까는 언덕백이라든지 뭐 개울가 심으면 저렇게 잘 자라가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제가 커피 강의해주면서 해가지고 했더니 여기 힌두교 마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 제 강의를 듣고 힌두교 그 지역에 그 할아버지가 너네들 공부 많이 하고 우리 마을 도움 주러 왔으니까는 우리 애들 좀 모아가지고 좀 교육 좀 잘 시켜서 나중에 잘 살게 좀 해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애들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시작하셨어요. 커피 가르치러.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교회 세웠거든요. 인도네시아 교회 세우는데 1,500만 원. 이거는 저희 팀이 세웠는데 1,500만 원 드렸더니 애들이 한 200명 몰려와요. 그리고 분교들이 생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산참좋은교회 처음에 갔을 때 20명이었다가 커피 수업 쭉 해가지고 교인들이 처음에 50명 될 때까지만 해도 사모님이 늘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이 수업 듣다가 은혜 받고서 교회 다시 다니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 안 보고 딴 교회 갔어 막 이러고 50명 이하일 때는 맨날 그러셨거든요. 50명 넘어간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명 넘어부터는 교회 등록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교회 가려면 다른 교회 가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온 가족이 그 교회 가고 있는데 자기만 이 교회 오기 그렇다든지 원래 다니고 있다가 갔다 안 갔다 하는 분이 다시 나간다든지 한 그때 50명 넘어가서 보통 그래가지고 쭉 하시다가 교인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감사한 게 목사님이 성도 20명일 때는 약간 보면은 목사님인데 약간 위축되어 있는 느낌인데 100명 되시니까 영화 형제 왔어 기도해 줄게 막 이러시면서 목사님이 되게 멋있어지셔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힘 받은 것도 되게 감사하고, 코로나 때 카페를 오픈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열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교회가 이제
좀 작아진 거예요. 여기하고 좀 비슷해. 여기 규모하고 비슷해서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작아져서 하나님한테 늘 교회 앞에 거기 자리 비면은 여기 우리가 카페 하겠다고 했더니 딱 코로나 때 빈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니까는 제가 사모님 지금 하면 안 되는데 했다가 사모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리 생겨서 그래가지고 그럼 하세요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딱 잘 된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 사람들 못 오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여기서 교인들 교제하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전혀 영향 없이 잘 지내시고 하게 되시고 예. 그렇죠. 여기도 군포에 있는 교회도 여기 처음에 목사님 카페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하지 마시라고 성도들 몇 명 모이세요 했더니 12명 모인대요. 그래서 12명 모이면 임대료도 못 감당하신다고 하지 마세요. 혹시 빈자리 얻을 만한 데 없어요? 그랬더니 아는 권사님이 식당 크게 하는데 옆에 별관 한 10평도 다 들어가면 20명 들어갈까 말까 한 요 정도 되겠다. 여기 요 기둥에서 요 끝까지 딱 요 정도 되는 공간이 쓸 수 있다고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12명은 충분히 들어가시지 않냐고 20명까지는 미어 터질 때까지 쓰세요 해가지고 했더니 2년 동안 했더니 성도가 20명 넘게 늘어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20명 넘으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네들 여기 써야 된다고 비워달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하고 싶었던 데 딱 갔더니 카페 교회 하려고 계속 알아보셨던 데 갔더니 어떤 분이 2천만 원의 권리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반은 모임장 예배 장소로 쓸 수 있게 하고 절반은 카페로 돼가지고 권리금 2천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2년 있더니 모자라가지고 엄청 크게 가서 지금 여기도 100명 넘게 가시고 그리고 여기는 양평의 매곡이라고 양평 중에 완전 시골.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거기로 가셔서 3년 동안 전도가 1명밖에 안 됐는데 커피 클래스 하셔가지고 1년에 8명 오시고 여기도 처음에 30명 예배 드리시다 지금 100명. 시골에 개척교회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시골에서 해가지고 방송도 많이 나오세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포스코에 납품시켜 주셔가지고 코로나는 쉽게 넘어가고 근데 오히려 지금이 요즘에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어려울 때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뭔가 대비하고 있어라고 약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본인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품고 일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여기도 커피를 준비하시잖아요. 저는 먼저 커피숍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서핑 봉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주일날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누군가 커피 타주고 그러면 어떨까요? 되게 행복하고 재밌죠? 네, 그리고 또 커피 클래스 하시면서 친구들 교회 데려오고 싶었는데 오라고 하기 좀 부담스러웠던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이렇게 오게 하시고 여기 옆에 경희대도 있고 하시니까 여기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쭉 하시면서 사람들 분위기가 해도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10명은 있어야 커피숍 운영하실 거면은 10명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5명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5명 있으면 일단 수익이 안 나와요. 인건비가. 네, 인건비 5명 인건비 벌려면 얼마 팔아야 돼요? 네? 여기 조그맣게 해가지고 임대료 100만 원짜리 이하로 해가지고 하시면 한 2명이 운영하면 딱 그 사람들 알바 정도 비용은 되는데 5명 가면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본인이 재밌어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하다가 나 하기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카페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못 하시는 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구 한두 번한테 맡겨놓으면 3개월 하면 지치시거든요. 설거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말이 많아요. 오시는 분이 커피 먹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 너무 맛있는데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또 맛있다고만 하실까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조금만 진하게 해주면 왜 이렇게 써 이러시거든요. 연세 있으신 분들 권사님들은. 목사님들은 또 어떤 커피 좋아하실까요?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엄청 진한 커피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진한 커피 좋아하시니까 연하게 주면 커피가 연하네. 그럼 목사님이시니까 또 진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권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커피가 연한데 너무 쓴데 이러시면 또 연하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예를 들면은 그 어느 순간 되면 누구 예쁘다고 해도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떨까요? 예쁘다고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쁘다고 해도 계속 보는 사람마다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카페에서 맛있네 맛없네 이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짜증난다니까요. 어느 순간 자기 바쁘고 막 지쳐있을 때 자꾸 그러면 짜증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데는 어떻게 되냐면 혼내요. 주는 대로 먹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리고 청년들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얘네들 속으로 삐지고 있다가 3개월 있다 교회 딴 데로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주중에는 운영 못하고 주일날 그냥 청년부 전체가 들어가서 봉사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막 커피숍 여기까지 목표로 가지 마시고 주일날 봉사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여기 50명도 한 번에 주기는 되게 바쁘거든요. 50명을 보통 한 20분 사이에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막 바쁘게 해가지고 얼음 푸는 것도 아까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쉽게 했는데 얼음 푸는 것도 일이 이렇게 쫙 하려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쭉 하다 보면 재밌어. 그리고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왔어.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 기계도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키워가고 실력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커피숍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꼭 어디를 가서 일해보면 좋냐면 바쁜 거로는 컴포즈 메가를 가셔야 돼요. 거기 피크 타임을 경험해봐야 돼요. 지난번에 그 아이돌 가수 5명 멤버인 애들이 와가지고 얘네들이 안 유명하면 별로 수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한 애가 전에 그 바쁜 백다방에서 일했다고 했나? 메가에서 일했다고 했나? 그래서 저녁에 마감 이제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마감 있거든요. 마감으로 늘 하다가 한 달 반 돼가지고 점심 피크 타임에 혼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겠죠? 사장님이 CCTV를 보다가 쫓아와가지고 그리고 바로 간뒀대잖아요. 그래서 점심 피크 타임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프로세스는 스타벅스가 잘 돼 있어요. 옛날에는 커피 퀄리티도 좋았는데 지금은 정책을 바꿔가지고 커피 퀄리티는 옛날 같지는 않은데 스타벅스는 프로세스가 잘 돼 있어서 나중에 커피 쪽에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은 잘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교수님 만나고 이런 것도 잘 배우려고 가는 거죠. 커피도 하려고 그러면 잘 되어 있는 회사 프로세스들도 하고 내 돈 내고 배울 수도 있지만 돈 받으면서 배울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메가 해보고 스타벅스 같은데 한 6개월 1년 정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창업하시거나 또 좋은 선생님들 만나면서 퀄리티 올라가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냥 잠깐 하고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도 주일날 봉사부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재미있으면은 하고 싶은 분들 계시니까 그렇게 시작하시고 하시다가 또 마음 맞는 친구들 생기면 그 다음에 또 사람 모아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전도하기 좋은 위치 같은 데나 아니면 교인들 가기 좋은 데다가 해가지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피숍은 처음에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곳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여기 밥 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에 이렇게 밥 먹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이민교회들만 이렇게 밥 주죠. 이민교회들은 밥이 맛있어요.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들 다 이렇게 식사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주시는데 국수 주시는데 아직 조금은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식사 안 하니까 이제 점점 남남이 돼가요. 근데 밥을 같이 먹어야 가족이 되는 거고 친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식사 같이 하시고 또 밥 먹고 나면 좀 허전하시니까 다 같이 커피 한 잔씩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꿈을 키워가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정비, 목공, 커피 좋잖아요. 자동차 정비는 저는 이제 전공 아까 얘기한 로보틱스가 전공이거든요. 회사에서는 빅데이터를 했어요. 빅데이터.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월급 받으면 얼마 받을까요?
아마 빅데이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한국의 대가가 빅데이터로 최고 대가, 그때도 스카우트를 몇 번 받았으니까 최고 대가가 돼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를 거꾸로 가겠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가 뭐랑 똑같아져요? 전기차로 가면 뭐가 돼요? 전자제품이 돼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올 거예요? 휴머노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휴머노이드? 네, 사람 닮은 로봇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들고 다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완 로봇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반려 로봇이. 얘가 비서 역할도 해주고 통신도 해주고 일도 해주고 다 해줘요 이제. 네, 테슬라가 그거 언제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머스크가 원래 2025년에 출시하는 게 목표였다가 한 2년 늦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 추측에는 테슬라 자동차 나올 때도 몇 년 딜레이 됐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2030년 안에는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그 머스크가 목표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대체시키려고요. 그러면 자동차 정비, 로봇 정비가 앞으로는 다 묶어져 가지고 전자제품 정비처럼 갈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세계 선교하기도 좋고 여러분들 미래를 읽을 수도 있고 또 뭣도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올 날이 멀지 않았어요. 주님 올 날이. 목사님 보고 그 계시록 설교 한번 해달라고 하세요. 이제 카운트 시작됐어요 지금. 또 잘못 얘기하면 이단되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학교 짓고 교회를 돕고 행복을 전하는 꿈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회를 주시면 커피 수업을 하면 또 세계가 다시 보이게 되고 왜냐하면 산지들은 지구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들이고요. 누가 제일 많이 마실까요?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셔요. 우리나라 커피 시장 규모가 지금 세계 3위예요. 1위가 어디예요? 미국. 2위는요? 중국. 3위가 한국.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커피 시장 규모가요. 잘 사는 나라 순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독일이 세계 2위 할 때는 경제 2위 할 때 커피 시장 규모도 독일이 2위였어요. 일본이 세계 2위 할 때 일본이 커피 시장도 2위였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2위니까 중국이 2위죠. 근데 3위가 한국이네. 여러분들 사는 수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갑자기 커피 배울 생각만 하다가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니까 갑자기 확 당황스러우시죠? 네, 질문해 주세요. 목사들은 왜 진한 커피를 좋아해요? 왜 피곤하실까요? 예? 맞아요. 새벽 기도하시고 하시는 부분도 되게 크고요.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는 옛날보다 목회가 힘들어지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님께 언제 쫓아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든 거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옛날에는 목사님께는 좋은 일 있을 때 쫓아갔어요. 옛날에 2000년이죠. 한 70년대로 이렇게 가보시면은 좋은 일 있을 때 목사님께 쫓아갔어요.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일 있을 땐 자기가 쫓아오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요즘에 누구네 집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신방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교인들이 같이 신방을 가요. 옛날에. 네.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옛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떨까요? 갑자기 다 표정 봐. 힘들 때만 갑자기 힘들 때만. 그 목사님들이 상담하는 게 대부분 힘든 얘기예요. 힘든 얘기 계속 들으면 어때요? 힘들죠. 그 얘기 상담해주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들의 고민이 다 목사님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막 쫓아가시고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도 좀 더 힘이 나실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쭉 보면 바쁜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고요. 피곤한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생활 여력이 돼야 또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진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곤한 직장 주변의 분들이
커피를 진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원래는 중년의 남자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맥심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진한 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피곤하시고 고민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또 바빠지시고 하시다 보니까 진한 커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좋은 얘기를 자꾸 해주시면 좀 더 위로가 되실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어요? 에스프레소는 네. 일반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약하게 먹는 거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에스프레소요. 지금 질문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 다 에스프레소 이미 드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에스프레소에다 물 타면 뭐가 돼요? 네, 거기다 우유 타면 라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시는데 뭔가 섞어가지고 희석하거나 다른 베리에이션으로 만들어서 드시고 계신 거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물어보신 거는 에스프레소 원액을 뭐 안 먹고 우리나라는 별로 안 먹죠. 하루 종일 팔면 한 5잔 나갈까 말까거든요. 그럼 한 100잔 이상 팔면은 5잔도 채 안 돼요. 근데 유럽에 가면은 점심은 거의 다 에스프레소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건강은 똑같죠. 왜냐면 거기 물을 타거나 그냥 원액을 먹거나 섭취한 양은 똑같으니까요. 네, 대신 에스프레소는 커피가 좋아야 맛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하시면 한번 드셔보실 기회가 있는데 에스프레소 맛있는 거 드시면요. 그것만 커피라고 느껴져요. 원액으로 되게 강렬하게 진하게 드시죠. 그리고 설탕을 보통 넣어서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강렬한 커피 향이 탁 오고 나중에 달달한 설탕이 입안을 탁 코팅을 해주니까는 엄청 강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메리카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이에요, 물. 예. 그래가지고 물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에스프레소 한번 먹으면 딴 커피가 별로 안 땡기세요. 예. 또 질문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을까요? 없나요? 네. 커피숍을 하려면 네. 며칠 정도 기간, 최소 며칠 정도 기간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아, 커피숍을 하시려면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막 스파르타하게 빡 받으면 한 달 만에도 할 수 있고 일주일 만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얻는 거는 뭐 일주일 만에도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배웠을 때는 메뉴를 정해진 걸 따라서 가기 때문에 임기응변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커피숍으로 들어오면 메뉴가 다양하잖아요. 그거를 빠른 시간에 막 내려면 이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하는 능력 있죠. 예를 들면 재료를 산다든지 또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손님한테 응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경험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은 그러니까 배우는 시간만이 6개월이 아니고 배우기도 하고 딴 데도 다녀보시고 여러 가지 경험해서 빨리 하시면 6개월 그리고 길게 하시면 3년을 목표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만약에 은퇴하시고 하실 분들 있으면 한 1년 정도는 회사 다니면서 커피 교육도 받고 배우고 쭉 하시고 그리고 딴 데 이제 탐방도 다니시고 그리고 내가 하기 전에 탐방 좀 많이 다니셔야 되거든요. 오픈하면은 딴 데 못 다녀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배우고 딴 데 다니시고 그리고 어디 알바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해서 3년 목표로 하시고 그리고 여기 교회를 하신다고 하시면 아마 지금 청년분들 중엔 알바한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이 하게 되면은 뭐 오픈하는 건 한두 달에만 또 할 수 있죠. 솔직히. 근데 이거 수익을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목사님 혹시 광고 있을까요?